어느 미국의 대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상자의 가운데를 판마기로 딱 막고, 그리고 한편에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을 붙이고, 또 반대 다른 편에는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불행한 얼굴을 찍은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상자의 구멍을 2개를 뚫고, 그리고 그곳에 구멍에 얼굴을 내고 그 안에 상자에 붙여있는 2개의 사진을 동시에 보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동시에 2개의 그림을 다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사진 하나만 볼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눈 뜨고 구멍으로 이렇게 사진을 봤으니까 2개를 다 동시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험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2개를 다 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뭐만 볼까? 자기가 보고 싶은 사진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결과야. 웃는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 사진을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얼굴이 어떨까?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불행한 얼굴의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같이 징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놔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모든 걸 다 보고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눈으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보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만 보고 살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눈을 감거나 외면하거나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걸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여러분들, 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든 소리를 다 들을까?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안 그래? 참 듣기 좋은 말은 어때요?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아멘, 아멘 하고, 나 그렇게 살아야지. 열린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듣기 싫은 건 어때요? 여기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고 말아. 듣고 싶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귀를 막아버리고 말아요. 자기도 몰라. 예? 난 다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도 그래.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하며 살까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입 다물고 안 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이에요.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완벽하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은 많은 것들의 한 뭐예요? 부분일 뿐이에요.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그릇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해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고 한 부분에 지나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존경해요.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경청하고 따라줘요.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든 뭐 똑똑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이고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여겨줘요? 존중히 여겨줘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줘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서로 존중히 여기며 의사소통이 되니까 제일 답답한 게 살면서 한국말을 하는데도 같은 한국말인데도 말이 안 통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여러분들 그렇지요? 그런데 겸손하면요, 내가 아는 게 전부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돼요. 말이 통해.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화목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싸우고 다투지 않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오손도손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부부간에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또한 성도들 간에든지 직장 동료 간에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끈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뭐예요? 전부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옳아요. 내가 아는 것이 한 부분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얻어놓은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거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안 된다. 턱도 안 된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래. 그렇죠? 자기만 옳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깔봐요. 헤이, 그 사람 저런 것도 몰라. 머리가 나쁘니까 저러지.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용납을 안 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겨야 안 해요.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말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아.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과 대립은 점점 심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참 잘 살게 되고 부유해졌는데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지고 있어요. 하나가 안 돼버리고. 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이렇게 자꾸 돼가는구나.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정치 성향이 만약에 결혼할 상대자가 정치 성향이 다른다면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뭐 지금 보수냐 진보냐 갖고 네 없네 내 없네 하고 싸울 것밖에 몰라. 어?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사람들은 누구만 울어요? 누구만 울어요? 나만 다 울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것만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과 사상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수 취급을 합니다. 비난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러니까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갖고 부부간에도 갈라선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사회는 한마디로 무슨 시대냐면 겸손의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겸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말이 통하지를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됨을 화목함을 평화를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교만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화하면서 싸움과 갈등과 다툼을 점점 조장시켜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누구 앞에서 특히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한 부분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기 까닭에 교만해갖고
하나님조차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를 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높이셔요. 겸손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게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심판하시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산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 잘 경청하고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크리스천들이 지녀도 좋고 안 지녀도 좋은 그런 덕목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참 불행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을 겪는 참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십니까? 30세에 시작하셔요. 30세 전까지는 어디서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 젊은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가버나움에서 무슨 생활을 하셨냐면 아버지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줘주기도 하고, 물이 새기도, 비가 새기도 하면 지붕 꽂혀주기도 하고, 대문 만들어주기도 하고, 농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농기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건 30세 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하고 누이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시다가 3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였어요? 온 인류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문제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문제는 하나예요. 죄 문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구주가 되신다, 된다. 그걸 증거하고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시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누구이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의 됨을, 그리스도 됨을, 구주가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권능을 보고 와, 저분이 누구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지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는 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절대적인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만 했더라면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권능 행하시는 걸 보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을까요? 이 축복의 기회를 왜 상실했을까요? 여러분들 1절, 2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절,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봐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능력을 보고서는 영접하기는커녕 놀라고만 할 것.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그 능력을 얻었느냐? 놀라기만 할 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한낱 우리 집을 고치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목수에 불과한 이 사람이 어째 메시아냐? 이의 형제들이,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 동네에 함께 살고 있거든.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주가 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배척하더라.
여기 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게 전부입니까? 완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는 육신적으로 아는 한 부분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한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게 전부일 까닭에 어떻게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느냐고 배척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이상 증거하거나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마을을 떠나게 되더라.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큰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취하는 삶을 살게 됐냐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안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야만 돼요. 내가 아는 게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게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 용납을 안 해요. 그 교만이 큰 불행을,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으려면 첫째도 뭐예요?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 첫째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넷째도 겸손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궁금해서 어거스틴한테 물어요. 그럼 스승님, 겸손의 반대가 되는 말은 뭡니까? 그건 교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자가 또 궁금해서 물어요. 스승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냐면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야.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몰라요. 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난 제일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함을 모르고 인정하지를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였어요? 팔복설교예요. 여러분들, 팔복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유에. 내가 돈을 벌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출세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만족이 없이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 욕망지향적인 이 삶의 방식을 내버리질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어떤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존재지향적인 상향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팔복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 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고착화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비워버리고 가난하게 철저히 비워버리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수용성 있는 열린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누구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냐면 아직도 교만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복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밤새도록 애통해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통해해야 될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뭐해요? 교만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나 판단이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겸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질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을 애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누가 제일 높임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오랜 세월을 통하여 고착화된 그런 고정관념은 없어요. 그래서 수용성 있고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수용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고착화돼 버려요. 그리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만이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밥을 먹고 좀 누우려고 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광우야, 너 밥 먹고 누우면 뭐가 돼? 소돼. 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소되는 줄 알고 나 못 누웠어요. 한참 동안 못 누워. 근데 지금은 누워. 왜? 소 안 되걸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수용성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용성이 없어져 버려요. 긴축성이 없어. 참 교만의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세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높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를 든 사람이 누구의 신뢰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까지는 처녀로서 혼자 살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사내를 알질 못하고는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상식선에서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래요. 마리아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지식과 판단과 상식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거, 임신했다는 걸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러나 어떤 희생이 따르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심령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삶의 본을 부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하고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여 말로만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참 잘해.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린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항상 존중히 여기고 참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싸움과 다툼과 정말로 분란과 이러한 모든 불이치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겸손한 삶으로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